우리 인생의 총합입니다. 총합. 물론 소설, 수필, 여러 가지 기행 이런 글들이 있지만 시는 어느 하나, 한순간, 한 인생, 한 사물 이것들을 농축해서 또 집약해서 하나의 총합으로 응어리지고 난 다음에 그걸 보는 시인의 관점에서 그 총합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시다.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한 줄, 시의 한 편을 통해서 시인이 보여주고 싶은 귀한 세계, 또 사물, 인생을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시편은 인생의 이 희노애락이 쫙 펼쳐지는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총합, 그 내용, 그것들을 응축해서 시를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시들은 어떤 인생의 관조나 통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시편은 그걸 더해서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생들을 해석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노래하고 또 깨닫게 하는 참 아름다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18편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18편을 쓴 시인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죠. 물론 화려한 면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있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침도 많고 고난과 환난이 많고 끝까지 안심하지 못하고 적들에 둘러싸여서 쫓기고 또 참 어려운 그런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기록하고 노래했고 찬양했던 이 시들은 지금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인생의 깊이만큼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만지셨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흔들리는 믿음, 인생을 잘 부추기고 세울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행위를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20절, 21절, 22절 보면은 그 믿음, 그러니까 즉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의, 도, 율례 이런 것들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가 아니라 의를 따라. 다음 21절 말씀,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러니까 도를 알고가 아니고 도를 지키고.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의, 도, 율례를 따르고 지키고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지킨 겁니다. 내 힘으로 지키거나
내 도덕적으로 지킨 거나 윤리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양심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참 감탄이 되고 참 귀하다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관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법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 도, 율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감사한 것은 부족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다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 믿음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보상이죠. 보상.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의를 따라 도를 지키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따라 깨끗한 만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갚아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25절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본체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 자체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 자비롭거나 완전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 자체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성경에서 지금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도와 계명과 율례를 지키고 따르는 자비롭고 완전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자비로움과 완전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태양 있지 않습니까? 이 태양빛이 태양 자체가 빛나잖아요. 그렇죠? 태양 자체가 빛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태양빛이 그 빛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이 태양이 태양으로서의 의미, 태양으로서의 역할,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태양빛이 반사되는 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태양이구나,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알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의를 추구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17절, 18절, 19절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6절 말씀, 27절 말씀, 28절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에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자, 하나님 빛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빛을 빛으로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흑암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어떻게 돼요? 비춰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만 있으면 빛을 모르는 것이죠. 등을 지고 있으면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어둠으로 들어오면 빛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즉 우리가 의를 따라 도를 따라 윤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그 의로운 빛, 자비로운 빛,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땅에서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와 의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고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시인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자비, 거룩하심,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밝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도덕이고 윤리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처음에는 시인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아예 완전하시다니까요.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도와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31절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의와 도와 율례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내가 지금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고 보상이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의와 보상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일 또 18절 말씀 계속 이어지니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가지면 1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두 가지 지키는 그 불완전한 우리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상과 상급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의와 도와 율례를 붙잡으며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를, 온전한 자에게 온전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의 삶을 불완전하고 또 미숙한 삶이지만 말씀을 쫓아 의를 따라 주의 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와 이 땅을 비춰주심으로 방패여 되어주시고 상급되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 각교서 집사님, 또 우리 구영일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